모든 복음서가 그렇지만은 특히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대체 그의 정체가 뭔가 하는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가까운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속내를 좀 알기 어려울 때 너 정체가 뭐야 대체?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뭔가 겉과 속이 다른 것 같을 때 저 사람 정체가 뭘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그랬다 하는 거죠. 특별한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잘 받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잘 모르겠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가 대체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분의 정체를 숨기신 일이 없거든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지만 나는 늘 말해왔던 그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하신 이유가 뭐냐?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궁금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요한의 목적이 뚜렷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를 밝혀서 분명하게 알려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30절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는 그 짧은 구절을 삽입해 놓은 이유가 뭐냐? 이것이 요한의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고 그것을 믿도록 하려고 애쓰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거죠. 오늘 21절, 24절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겠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가려는 것에 너희는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 가운데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땅에서 난 자들이고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매인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속된 자기 계시, 반복된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오해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멸망에 이르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깨닫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에 그도 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강조하는 계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망한다 했잖아요. 거기서 지식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것이고. 여러분, 세상에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한들, 신앙의 많은 경륜을 깨달았다고 한들, 여러분 온 세상 지혜를 다 가지고 있다 한들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없고 세상 일에는 좀 더디고 무지하고 미련하여도 예수를 확실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은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예수님은 길이신데 예수님은 양의 문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생명으로 믿고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나의 목자 되심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생명을 얻는다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알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뭐 친척들 만나고 서로 많은 대화들을 할 건데 여러분 어떤 정보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뭐 어디에 주가가 오른다, 또 어디에 부동산이 오른다, 앞으로 거기가 전망이 좋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알면 좋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가 곧 다가온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알기를 게을리하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음을 별개로 생각해요. 그래서 뭐 헌금을 많이 하면 저 사람 믿음 좋다. 또 막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면 저 사람 신앙이 좋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음도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에요. 신학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알 자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그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영생에 이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더욱 깨닫고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어떤 깨달음이 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죠. 인자가 들린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 거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는 것이고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든 것처럼 예수님께서 들리실 것인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깨닫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시고 섬기러 오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이 오셨고 각 사람에게 임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고 그를 온전히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일으키셨잖아요. 뭐 물이 변화해 포도주도 되고 또 죽은 아들도 살리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격까지 지나지 않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그분의 완전한 정체가 어디서 밝혀졌느냐, 십자가 위에서 밝혀졌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온전히 그의 사랑, 한없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완전하게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계속해서 이 십자가를 이후에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이죠. 결국 제자들도 주님의 죽으심 이후에야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온전히 깨달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기도하는데,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아픈 것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 궁급한 일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병도 고쳐주시고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의 증거들일 뿐이지 정말 본질적이고 온전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을 알 수 없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들, 나 자신도 주님과 함께 죽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 자들, 그런 자들만이 주님을 알고 깨달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과 명예와 이 세상 부귀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우리를 그냥 이 땅에서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먹고 안전하게 살게 하고, 그런 예수님은 없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일들을 기대하지만은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신 것은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하겠어요? 교회에서 어깨에 힘을 주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잘 믿거나 예수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되었다고 진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겸손히 동행할 때 거기에서 진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여러분, 이것 자체로 우리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 하는 거예요. 28절에 보면은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아버지로부터 온 거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뜻대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이해력이 좋아서, 내가 마음이 순진해서, 내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에게로 오는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셨고 나에게 정해주신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크게 믿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학 공부 많이 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전도사님들 앉아 계시지만은 신학교 가면요, 오히려 더 교만해져 가지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하는 거 자꾸 평가하고,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배운 대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알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잘나서 내가 순진해서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께서 뜻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실 때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듣는 길을 주셔서 믿게 하여 주실 때, 오늘도 말씀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나의 주로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은 누구나 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가장 큰 복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내일도 예수, 오직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온전히 알고 더욱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또 그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나타내신 그 사랑과 그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